오늘 저희는 겨울 수련회를 맞이해서 정말 오랜만에 외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미 수련회 장소에 대해서 공유가 되었고, 그래서 어떤 장소인지 검색을 해서 확인해 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검색해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사장님께서 인스타를 또 하셔서 또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을 많이 올리신 거를 아마 확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그 숙소 앞에 굉장히 아담한 무언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딱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준비된 장작을 사장님께서 이렇게 지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희가 다 같이 캠프파이어를 할 겁니다. 아유,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숙소 앞에 모여서 불을 지피고 캠프파이어를 할 예정인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캠프파이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불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작이 필요하죠. 마른 장작만 있으면 캠프파이어를 진행할 수가 없죠. 그냥 장작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빛도 없고 생기도 없고 뭔가 우리가 기대할 만한 화려함이 장작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작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죠? 불이 붙을 때, 불이 붙게 되면 밝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마른 장작은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이 붙기 시작하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스스로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지만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점화가 일어나게 되면, 불이 붙기 시작하면 식어 있던 우리의 삶이 뜨거운 삶으로 변화되고 어둡게만 여겨졌던 우리 삶이 밝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캠프파이어 그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그 장작 얼마큼 불타는지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약 1시간 30분이라 하더라고요. 넘어가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비 장작을 준비는 해 놓으신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불이 붙어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타올랐으면 좋겠는데 마른 장작이 계속 탈 수가 없듯이 우리도 너무 자주 식어버리고 자주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이 그렇죠. 우리가 가진 신앙은 솔직히 계속 되지 못합니다. 한번 불태워졌다 여겨지는데 금방 식어져 버리는 우리 모습. 수련회를 오늘부터 시작이 되지만 여러분의 신앙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수련회 이후의 삶이 3일 이상 가는 것을 아마 그렇게 되신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수련회 때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 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3일 이상 지속되기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예수님이 사라지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마치 불이 다 꺼져버린 마른 장작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그러한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나 죽지 않았어. 나 지금 부활해서 여기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강론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1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거예요. 하늘로 오르실 것이고 제자들만 이 땅에 홀로 남겨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제자라고 하기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해 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가 제자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초라한 것 같고 여전히 불에 타버린 장작 더미와 같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너희에게 확실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연결이 된다면 불에 타버리고 남은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불태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걱정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새롭게 우리의 존재를 일으켜 세워주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말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성경 속에는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는지 여러 가지 증거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서 떠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어떤 날이라고 되어 있나요? 오순절,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이라고 또 밝히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여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기 시작하셨는데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모습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굉장히 감각적인 언어로 오늘 본문이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임재가 물론 정말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겠는데,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성령님의 임재가 사람의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보았을 것이고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이게 뭘까요? 바람, 소리를 어떤 공간으로 가둘 수가 있나요? 공간으로 가둘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엄청난 방음 장치를 완벽하게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공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온 집안에 다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불의 혀 같은 게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막 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각 사람 위에 있는 불꽃 이미지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뭉뚱그려서 그냥 공동체, 그 모임 가운데 임한 건 맞지만 그 모임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해주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묘사하고 있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를 강조하고요, 전체만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 사람을 함께 부각시키고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는 전체에도 임하시지만 누구에게만 임하고 누구에겐 임하지 않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각 사람 모두에게 임하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표현된 것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님은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제어해서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약속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개인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그림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함께 모여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특정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빽이 있고 뭔가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차별하여 임재하시지 않으시고요, 특정한 사람들의 능력과 그들의 뜻에 따라서 소유되지도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존재마다 함께 하시고 소통하시는 분, 그렇게 연결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에 연결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4절 이후에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외국어를 모르는데 외국어가 그냥 술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방언이라고 해서 막 샬라샬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영어 점수가 막
100점 맞고 그러는 걸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영어학원 다 망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외국어 막 잘 나오니까. 근데 그런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핵심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날이 어떤 절기라고 했죠? 오순절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오순절 날에는요, 예루살렘에 모든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서 성전에 모입니다. 오순절 날.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상황, 이런 절기 때 왜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면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다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왔죠. 전 세계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그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서 굉장히 놀라서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출신들이 다 다양하니까 언어들도 다양하겠죠. 근데 제자들이 말하는 거를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듣게 된 제자들이 전한 말, 과연 이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또 중요하겠죠? 11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막 외국어로 말하는, 자기들의 말로 말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곳에 모인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전하게 된 겁니다. 결국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서로가 소통될 수 있도록, 서로가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겠죠. 성령님의 임재를 말할 때는, 성령님과 연결된다는 삶을 말할 때는 결코 초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복음이 소통되는 것,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여기에 중요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만 좀 이렇게 다시 넘겨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이 소통되는 것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이 또 있죠. 증인이란 무엇인가? 증인이란 말로만 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기 전에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에 말이나 의사소통의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삶, 성령님과 연결되어 함께하는 삶, 바로 그것이 가능케 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모습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 그렇게 복음이 소통되는 것, 그러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고 성령님과 연결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장작더미처럼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무기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불타올라 회복되어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채워지고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음에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죠.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뒤따르고자 하는 사람.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뭔가 능력은 없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있는 남양주 충신교회 청년부라는 공동체에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공동체에 모여있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님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상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타오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여정 속에서 비록 내세울 만한 거 하나 없을지라도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주목하시는 성령님,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회복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수련회를 맞이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의 능력으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